오늘은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믿음의 시련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5만 6,400명이 감염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5,83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이 통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3월 1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3월 15일 오늘 국가 기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간을 오후에 집에 가셔서 시간을 떼어놓으시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실까요?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갑니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피해가고 크리스찬이니까 피해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재앙,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 또 인생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재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그죠?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재앙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죠? 그 부유한 땅, 그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 마실 물도 없고, 그죠?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잘못하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아마 신났을 겁니다.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래, 나를 불러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땅도 주고 그리고 아들 하나 없는, 지금 아브라함 아들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도 없는 나에게 자손을 주겠구나. 그런 막 기대감으로 막 굉장히 차 있었을 겁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신을 만났구나. 그동안 수많은 잡신들을 내가 섬겨왔는데 이제야말로 진짜 내가 신을 만났구나. 그래서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이 여호와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면서 이제 다른 신들 다 잡신들 다 그죠? 다 치우고 하나님만 예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 복을 받기에 당연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본토, 내 고향도 떠나고 내 친척도 지고 내 아베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내 비즈니스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친척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도 주시고 내 자녀들을 복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글 성경 구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어 성경이나 이 원어에 보면 네게브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게브는 이 유다의 이 가나안 땅의 맨 남쪽, 그죠? 남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풀이 자라지 않고, 그죠? 풀이 있어야 짐승에 먹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주겠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 어떤 땅이라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비옥한 땅도 있지만 대부분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자, 지금 파워포인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지도, 지도 좀 잘 보이십니까? 저기 아브라함이,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막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냐?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웠죠.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비옥한 소생딸 지역입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이 나왔던 땅이 저기입니다. 저기 우르라고 해놨죠. 그죠?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에는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저곳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중간에 가나안 땅이 있죠. 그죠? 가나안 땅을 지나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 그죠? 자, 애굽에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나일강이 흐르습니다. 이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웬만큼 가뭄이 들어도 그 땅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지역에 가뭄이 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왔다. 그것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애굽 땅이 비옥한 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 유브라데 뭡니까? 우르와 이 애굽, 이 중간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은, 저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 출신 계십니까? 저는 시골 살았는데, 옛날에는 한국에 그 논들이 어떻게 돼 있었죠? 계단식 했습니다. 계단식. 물이, 그죠? 위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데, 가뭄이 들면 위에 논에서 문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밑에 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말라버립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수답이랍니다. 천수답은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90%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런 땅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이 땅이 누가 지금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죠? 신명기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무슨 비와 무슨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거니까 너희가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입니다. 10월 초겨울이죠. 10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늦봄에 비가 내리는 그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땅이 적셔지고 그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한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옥한 땅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면 너는 본토 지석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애굽 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 정도로는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지금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간 땅에 가보니까 비는 오지 않고 시내는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동물도 먹을 물이 없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지금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배신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 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비도 못 내리고 이 흉년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내 앞가름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죠? 자녀 문제가 생기고, 그죠? 뭐 경제적으로 다 해결해 줄 거 생각했는데 뭐 비즈니스 하면 이제 뭐 비즈니스가 비즈니스가 완전히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 나가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제부터 내 앞가름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완벽한 환경입니다. 사시사철 나일강이 흘러가는 비옥한, 그죠? 풍요한 나일강, 애굽 땅.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저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야죠. 최소한 월 수입이 10만 불은 돼야죠. 그래야 집도 사고 자녀들 좋은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제가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복권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복권 사가지고 주님, 제가 복권 이거 당첨되면 제가 교회 건축도 하고, 그리고 제 살 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가 헌금하고 또 기부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한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복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 땅은 뭡니까? 애굽 땅은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수많은 잡신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한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음의 땅이고 두려움의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땅입니다. 나일강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과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앙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또 우리 인생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10절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그냥 그렇고 그저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제 내 앞가름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저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 저 애굽이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든 종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사실 11절과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최소한 65세입니다. 65세를 넘었습니다. 65세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도 이 사례가 우리 교회 자매님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앞에 설 때마다 좀 꽃밭에 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은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아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는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그래서 죽이는 게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풍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애굽 사람들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 걸고 그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처음부터 이 사례에게 이 얘기를 하면 사례가 안 가려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이제 애굽에 다 와가니까 사례에게 이 얘기를 하는구나. 여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부르게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아브라함이 참 찌질이도 못난 남편이다. 이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나를 보호해줄 수가 없어. 내 앞가름은 내가 해야 돼. 이 애굽에 가서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15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고관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 사례 너무 아름답다. 우리 왕 바로의 후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자기 아내가 이 바로의 궁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냥 우리 있으면 될 텐데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의 말을 듣고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따라왔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나를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서 이 하나님이라고 신이 왜 나를 이 곳으로 데려왔을까? 그죠? 하나님을 너무나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죠? 일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사레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누굽니까? 이 바로는 이 시대에 이곳에 가장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한마디면 사람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바로만큼 힘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별로 힘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바로의 집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20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바로가 그 아내 사레를 데려가면서 엄청난 지참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빼앗지 않고 그대로 모든 소유와 함께 다 지금 내보내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갈 때 빈털터리 아니었습니까? 그죠? 굶어 죽기 일보 죽지였는데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게 됩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어서 다시 네겝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피눈물 나는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또 아내를 잘못한 바로의 후궁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피눈물 나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바로의 집안도 쓸어버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도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계속 13장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없었던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장에 조카 롯과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조카 롯, 네가 선택해. 네가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죠?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를 저 멀리 떠나서 가겠다.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배짱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재앙, 인생의 재앙을 겪고 이 인생의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배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세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인생의 재앙을 겪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더 깊이 배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늦은 비와 하나님 내리신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해야만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행여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애굽을 의지하는 것들 없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것들 경험을 사람의 물질을 우리가 의지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만 저희가 의지하고 주님만이 저희의 생명이시고 저희의 공급자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 가운데 아버지 이것을 저희가 더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것들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저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이 겪은 인생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힘과 저희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애굽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 또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제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제 생명 되신 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재앙을 통하여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